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이 불릴 듯 일어나고 또 사랑의 감격이 일어나고 또한 사랑의 다짐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랬지요?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이 되니까 그런 처음에 사랑과 감정과 감격과 다짐은 어디로 가버리고 믿음이 해이해지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희미하게 어떻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오늘 그냥 주인이니까 안 올라갈 수는 없고 그냥 나는 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아이고 오늘 빠지면 안 되지, 그냥 빠지면 또 목사가 또 왜 안 왔냐고 물어볼 것 같고 또 괜히 미안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도 올라오게 되어지고 직분도 그냥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놈이 직분 좀 문제 그만두나 하는 생각으로 마지못해가지고 얼굴에다 내천자 쓰고 와가지고 직분 온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주님 앞에 받은 직분 봉사하는 것도 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인생의 마음의 방향이, 내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뜻에 의한 내 중심의 방향에 맞춰서 이 한 시간도 올라왔지만은 내 마음의 방향은 저 세상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분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의 방향과 행동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자기 중심의 방향을 설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는 장면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양반이 중간에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마음의 방향이,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못했습니다. 자, 이 처음에 이 야곱은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나빠가지고 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형의 낯을 피해서 애갓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먼 거리 중에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현몽해서 야곱을 만나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지금 가는 길,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 주겠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꿈속에서 여호와를 보게 되어지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체험적인 신앙을 이 야곱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꿈을 깼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집에서도 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어떤 길거리에서 이렇게 숲속이 됐는지 어떤 광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세상에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다니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격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 돌베개를 베고 유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 문이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돌베개를 베었던 돌을 탁 기둥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가는 길에 있어서 저는 중동지방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 기름을 돌 위에다가 부으면서 이것이 베델이다. 자, 베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는 야곱을 여러분들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한 나에게 먹을 떡을 나에게 빵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우리 아버지 이삭의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주시면 내가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이 손자가 하나님 앞에 11조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말라기 3장 10절이 11조에 대한 것이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지요. 자, 자기 애같이 어머니 리브가지요. 그 리브가 친정집을 이제 야곱으로 봐서는 애갓집이죠. 애갓집 밧단나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제 애삼촌이 부자가 돼가지고 살았어요. 애삼촌 이름은 라반이지. 라반이라는 애삼촌이 부자가 돼가지고 야 딸들도 있고 모두 다 막 종들이 많아.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남자는 여자를 보면 내 짝인갑다 하는 생각을 인간의 본능이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짝을 찾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도 오자마자 아이고 보니까 애삼촌 딸들 중에 첫눈에 반한 여인이 애사촌인데 그때 당시로는 이런 친족의 관계가 결혼이 허락이 된 거야.
그래서 에삽촌 누이를 보니까 어머나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네 이거 얻으려면 에삽촌이 7년 일해라. 그래서 막 7년을 하루같이 했지요. 그냥 그렇더만은 그 첫날 밤에 그 언니 내 아를 이어주다 보니까 아니 에삽촌 어떻게 이런 우리 법에는 그런 법이 아니야. 첫 딸을 네한테 줄게. 그 대신 또 7년을 더 일해. 그래서 두 여자를 얻는데 14년이 걸립니다. 두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 가정에서 여자들의 이 질투 때문에 자기들의 부리는 시종 여종들까지 해갖고 내 여자를 14년 만에 내 마누라를 얻게 된 야곱이 됩니다. 근데 빈털터리야. 빈털터리. 그래서 떠나려고 이제 고향으로 나는 자식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애삼촌이 가지마. 그리고 서로 어떤 오늘날과 같은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일을 하겠다. 시간상 내가 줄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을 눈꽃 뜰 새 없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11 아들을 낳았고 딸 하나 12이고 아들이 12인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은 언제 출산을 하냐면 라헬이 시갑집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오늘 본문에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나면서 난사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갓집에서 돌아올 때는 11아들을 데리고 와요. 마지막 막내는 베델에 올라와가지고 서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낳게 됩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짐승떼를 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13절에 자, 하나님의 이 뜻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서원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네가 했던 그곳으로 어서 돌아가라. 빨리 일어나서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합니다. 20년 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베델로?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10분의 1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양 이제 고향집으로 기양을 하는 가정에 아이고 형님이 어떻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형님이 아직도 원한을 풀지 않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동생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야곱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이고 세상 말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성품이요 여성적인 성품인데 항상 주방에서 자기 어머니 마마보이였어요. 원래가 여러분이 잘 성경에 보면 어머니 말 듣고 마마보이예요. 이 야곱이. 그리고 성격도 주방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또 이 섬세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잔꾀를 많이 부리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온다고 하니까 아직도 이 잔꾀를 못 부려가지고 술수를 못 부려가지고 선물을 형님을 500마리 이상 되는 것 선물을 막 쫙 보내갖고 형님이 안 하면 짐승을 오른쪽으로 애대로 한 대 두 대를 만들어가지고 형님이 치면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이토록 아주 술수가 깨가 많은 아주 깨쟁이 야곱이야.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인간의 방법을 술수를 동원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요 자기 가족을요 버린 사람으로 나는 생각이 돼요.
왜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 제일 예쁜 나일까지도 약복강 건너가. 내 먼저 너희들 먼저 이제 우리 형님 앞으로 가거라. 그리고 자기만 싹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산이고 뭐고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혼자 다 남아갖고 살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단판을 벌이냐. 방법이 없으니까. 보세요. 기도의 단판을 압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내 인간 방법, 내 인간의 방향 설정,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주목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잖아요. 약복방에서 밤새도록. 성경에는 우리나라 번역은 씨름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네슬링이라고 나옵니다. 기도에 네슬링을 한 거예요. 네슬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섬세하고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고 깨강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한 사람이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야. 승부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아들을 받은 최고의 축복을 그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지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야곱을 보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안일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태평으로 변해버려요. 딱 하나님과의 단판을 짓고 나서 형과의 관계가 화해가 돼버렸지.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방향 설정이 또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죠. 작심삼일이라고. 이 양반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지금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20년에 그 봤다는 너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 직행을 해야 되는데. 베델로 가는 직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형님 문제도 해결되고 나 이제 누가 죽일 사람도 없고 아이고 하나님 집에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이런 또 계산을 이를 두드리는 야곱이야. 천천히 가지 뭐. 그래가지고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 베델로 직행을 해야 될 사람이 직행도선에서 안 타는 거야. 그리고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성경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 문자는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머나 이제 큰일 났네 이 양반.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무리간을 짓고 바다나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고향에 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천하태평이 되어버렸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거야. 그래서 평안이 세겜 성읍에다가 추장한테 말해가지고 땅을 사는 부동산을 사는 거야.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봤어요. 이 사람은 평안히 세겜 땅에 약속의 땅에 와갖고는 하나님 집으로 안 올라가는 거야. 쉬운 얘기로 하나님 집에 올라가야 돼. 근데 안 올라가. 자기 집부터 지금 착착착착 하는 거야. 땅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딸 하나가 12아들 중에 딸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세겜이야. 세겜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와가지고 딸 디나가 이제 아버지가 땅도 사놓고 집도 지어놓으니까 이제 이 세겜 땅에 무슨 여자들이 딸들이 있는가 이제 구경을 보러 나가다가 어머나 세겜 추장한테 그냥 한눈에 그냥 세겜 추장이 반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야곱의 딸을 갖다가 데려다가 성경 그대로 제가 합니다. 강간을 해버렸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 둘 리가 있나요? 강간을 당합니다. 성경에 강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난리가 났지. 세상에 딸이 그냥 처녀가 강간을 추장한테 당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집구석이 난리가 나고 하다가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딸을 갖다가 저놈한테 보내야 되느냐 아니냐 많은 생각들을 가족들이 식구가 많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또 뭐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례 민족인데 누구는 이방인인데 할례 안 받았지 않나? 누구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말하자면 디나를 네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왜 합의가 이루어졌냐? 이 추장이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성경에는 뭐 어떤 것이 없지만은 추장이 한눈에 반해버려 가지고 강간할 정도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추장이 디나를 엄청 사랑했더라. 굉장히 애모가 탁월한 딸인 것 같아. 이게 반해버렸지 추장. 그래서 이게 이리 했는데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합의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추장이 좋게 여기고 남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다 할례 받아라. 나 장가갈란다. 쉬운 얘기로 장가갈란다. 그렇고 할례를 받은 거야. 제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오라버니 중에 아주 성질이 못돼 먹은 두 오빠가 있어. 그게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도 예언을 합니다만 시므온과 네이가 제3일째 이제 남자가 이 표피를 비냈으니까 아플 거 아니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남자들을 다 가서 쳐 죽여버리는 거야. 남자들을 가서 죽이면 남자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가지고 할례를 받아갖고 사흘째 있으니까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때는 뒤통수를 시므온과 네이라는 오빠가 모든 할례 받은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 집안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 야곱이가 대노합니다. 아이고 마라 이놈들아, 야 우리 큰일 났네. 이 희 족속들이 수가 우리는 그곳에 잡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제 우리 멸망했다. 너와 우리 가족들 다 죽었다. 야곱이가 막 대노를 했어요. 두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자, 베델로 직행해야 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러 1순위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뻘짓거리다가 딸 강간당했지요. 두 아들들이 희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사는 희 족속 중에 일부인 이 추장의 가족들을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으니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지.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지. 이게 야곱이가 걱정이 태산이 돼버렸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이때에 딱 찬스를 노립니다.
35장 1절에 보세요. 이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입니다. 아까 31장 13절에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네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했죠. 다 예배 안 드리고 뻘짓거리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딸 강간당하게 만들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1절에 두 번째 나타나서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집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서원했던 곳 가서 제단을 쌓으라.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의 처음 사랑입니다. 예?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애갓집에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게 하나님 집이다. 예배를 안 드리고 뻘짓거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빨리 일어나라. 너 뭐하고 있노? 지금 뭐하고 있노? 빨리 예배 시간에 올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라. 야곱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응? 야곱아, 지금 너 뭐하고 있노? 지금 예배 시간인데 너 뭐하고 있노? 너 기도 시간인데 지금 뭐하고 있노? 너 거기서 뭐하고 있노? 이 얘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너 뭐하고 있노? 그래서 하나님 매를 때린 겁니다. 매를 때린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하게 하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예배와 기도, 봉사, 전도 네 할 시간에 너 지금 뭐하고 있나? 응?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도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네 지금 뭐하고 있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는 지금 집에서 뭐하고 있노? 너 지금 일터에서 주일날 일하고 있노? 지금 하실 거야.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자,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너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중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뭐하고 있노? 지금 예배 시간인데 기도 시간인데 너 전도대가 전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도 안 하려고 핑계 대고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지. 그 소리나 똑같아요. 자, 3월부터는 노방전도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 성경과 함께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뭐 하고 있나?
최초의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숨어버려.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얼굴을 베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산으로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내가 빨가먹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내가 그것을 물어봤나?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는 것이 아니냐? 네 뻘거벗었다고 내가 너더러 네 원래 뻘거벗은 자 아니냐? 자,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묻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셔요. 죽은 아벨을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뻘군 데에 있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이 내 깊전에 양심에 들려야 돼요. 그런데도 예배할 시간에 딴 데가 있는데도 양심이 가책이 없다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을 소개하죠. 자, 어느 날 그 유명하신 선지자님이 딜레마에 빠졌어. 우울증이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죽여주시옵소서. 나 먹기도 싫습니다. 이 사명 때리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40주야를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호렙산 굴 속에 싹 숨어가지고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 사명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만 막 죽여주세요. 배째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2번씩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다른 데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고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아까 내가 말했죠.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있는 건지 빠져나가는지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감각이 나한테 안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응? 네가 해야 돼. 응? 너 해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 감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전혀 없다? 큰일 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라고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참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사명을 싫어하고 직분을 싫어하고 다 이것이 나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속성입니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거든. 가만두나요? 배 밑창에서 영적인 잠을 막 꿀꿀 자는 게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 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이 추적을 해가지고 회개를 시켜가지고 고기 입에서 그냥 후악 뱉어가지고 니 다시 가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사명해야 돼. 니 도망가봤자 내 손바닥 안에 든데 네가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야? 니만 고생 죽을 고생이지. 고기 뱃속에 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이거 하나님 참 열심히 이제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오. 두드러 맞고서 정신 차린다니까. 두드러 맞고. 요나 도망가니까 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고기 뱃속까지 이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지. 하나님이 이기지. 응? 제자들 처음 가정엔 죽는데도 오게도 주님 머리 가신 게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어. 입으로는 막 혼장담을 하고 떠들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하고는 아이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냈는데 문고리를 잡아 잠그고 그냥 누가 잡아갈까 싶어갖고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머나 주님이 2번씩이나 그곳에 찾아오시네. 얘들아 나왔다. 응? 숨어가지고 문고리 잠가놓고 비겁하게 숨어갖고 있잖아요. 다락방에. 응? 문고리 잠갔다는 건 비겁한 거야. 그래도 또 도망가는 거야. 3번째 어디로? 요한복음 21장. 이제는 안전히 그냥 뺑소니를 치잖아요. 어디로? 자기 본업으로. 지난날에 고기 잡는 거 보니까 아이고 예수가 뭐고 예수가 밥 먹여주나. 예수는 밥도 안 먹여주고 예수는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도망가야지 해서 갈릴리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자기 고향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가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그 나 사랑하냐? 너그 사랑하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 충격을 받아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그냥 퐁당 빠져버렸더라. 그 장면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나 예수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시네. 응? 이곳까지 찾아오시네. 숨을 수가 없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나 사랑하냐?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고 네가 지금 어디 있나?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사랑하는 요구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내가 어디에 방향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대답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향방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썩지 않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기들을 절제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복서가 흙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향방이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해라.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 믿는다면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해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 마음의 방향과 너의 몸의 방향은, 행동의 방향은 전혀 나와는 다른, 베델이 아닌 다른 방향에 있구나. 이 말이 들리십니까? 형방.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확실한 방향에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아, 내 아무개야, 지금 불러 야곱이라고만 듣지 마시고 재훈아, 혁준아, 은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나는 주님 앞에 똑바로 방향을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하여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인가? 자신감이 없어 담대히 나서지 못한, 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나는 잠시 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내가 내려놓고 내 중심에 내 뜻에 의해서 내 방향을 설정하고 잠시 내가 주님께 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본문 2절과 7절을 봅시다. 온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가니까 두 번째 명을 받고서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자, 야곱이가 이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휘족속에게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늘로 지켜주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순종하니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족들, 온 가족들, 자, 이곳에 가장 되시는 이것이 야곱처럼 이런 가장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집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이방 신상, 이들은 가지고 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아주 작은 신상의 모양의 우상 모양이고, 또 가정의 수호신, 또 자산 또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드라빔인데, 야곱의 이 사랑했던 마누라가 라헬이 이것을 자기 아버지 것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32절에서 35절에 이 드라빔이라는 이방 신상, 자기 아버지 나반의 신이에요. 응? 근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 것을, 그러니까 원래 세상 말로 딸들은 뭐라고 하더만 자기 아버지 신을 그냥 몰래 훔쳐갖고 온 거야. 몰래 훔쳐갖고 와요.
그게 그것을 또 알고 아버지가 막 뒤에 추격을 해가지고 와서 드라비 내놔라. 그러니까 이 나엘이 또 얼마나 또 이 마누라도 자기 남편 꾀를 닮았는가. 낙타 안장 밑에다가 살짝 숨겨놓고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 중인데 낙타 안장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보죠. 이 드라미를 숨겨갖고 온 나엘이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제부터 야 우리 집 다 드라빔 이방 신상 버려라. 버려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오늘날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유교 불교에 우리 몸에 배웠던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많아요. 막 철학관도 아리거리고 점술가도 찾아다니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띠가 무슨 띠냐 띠가 무슨 띠냐 이것도요 참 어디에서 띠라는 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예? 중국의 점술가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 띠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당신 무슨 띠야? 나이 오면 무슨 띠야? 무슨 띠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무슨 띠 나는 뭐 용띠고 호랭띠고 뭐 띠고 뭐 다 이런 거 사실은 안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습관적인 타 종교의 몸에가 아직도 거의 배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왜 하나님은 우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 싫어하거든요. 구별되기를 원해요. 아까도 그 띠 같은 거 많이 예사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시는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의 점술가들에 의해서 유래된 하나의 전승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민족이 다 쓰고 올해가 뭐 붉은 말띠라고 해갖고 막 무슨 뭐 돼지띠가 오면 복이 온다니 전부 이것을 엄연히 그냥 아닌 것 하면서도 그냥 은근히 막 이 기독교인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예배드리러 가려면 회개해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어요. 의복을. 자, 세상적인 모든 걸 우리가 입고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옷으로 예배를 갈아입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너라. 응?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자, 야곱이가 이리 하니까 전부 순종을 하면서 야곱한테 온 가족들이 종들까지 이방 신상을 야곱한테 주고 또 여자들은 귀고리까지 싹 빼가지고 야곱한테 주었어요. 자, 여기서 액세서리라는 말이 자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 말씀 6월 9일날 액세서리가 뭔가를 자세히 제가 어제 읽어보니까요 자세히 나왔어요. 오늘날 영적인 액세서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가면서 불평불만 다 하면서 한 교회를 일한다시고 막 하는 거 참 그거 액세서리다. 네 자랑이다. 네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들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금을 차고 머리를 막 아름답게 꾸미고 이 애모가 아니다. 하나님은 애모가 아니다. 그건 액세서리다. 마음에 변화가 있는 마음에 숨어 썩지 아니할 온유와 겸손의 심령이 썩지 아니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의 신부단장이다. 그런데 목걸이 차고 팔찌 차고 금 귀걸이 차고 막 좋은 세상의 액세서리 그거의 죄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자기의 애모적인 자랑거리는
싹 내려놓고 그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귀고리를 빼라 하는 건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들으세요. 그런 아름다운 치장으로 꾸며갖고 와가지고 속에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마음을 단장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십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 밑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력, 우리의 탄신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면 예배 시간 꼭꼭 기억해서 올라오시고 기도 시간 되면 꼭꼭 하나님이 얘야 니하고 대화하고 싶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 어디 있느냐? 왜 기도하라고 뭐하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갑니다. 나 갈게요.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예배 시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기도 시간 가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 힘있게 찬양 부를게요. 전도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냐고 내가 거리로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오늘부터 정신 차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